7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0장,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장부터 21장은 서로 연결된 말씀으로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말씀이죠. 이것은 앞에 나오는 17장, 18장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연관이 16장까지 사사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다가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각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중에 17장, 18장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19장부터 21장, 오늘 말씀부터는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앞에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은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서로 상호 연결된 사회적 문제이지요. 두 가지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내용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도덕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덕을 살리려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9장을 읽으시면서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어떤 타락이, 도덕적 무너짐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여기서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첩을 취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 성경 당시에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제도였다 할지라도 그 중에 주인공이 레위인이죠. 이렇게 성직자가 첩을 취하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에는 아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첩으로 번역된 또 아내라고 할 수 있는 필레 게시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정식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여러 명 인정하는 제도가 있을 당시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아내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였죠. 여기 나오는 그 아래 계속되는 내용 중에 장인이라는 것과 남편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이 첩을 생각할 때는 아내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첩이다라고 해서 좀 불륜이나 또는 타락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왕들에게는 얼마든지 인정된 정식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와 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정 아내를 소유하려면, 거느리고자 하면 그만큼 재산이 따르고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영적인 그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영적인 책임, 종교적 책임, 신앙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1절에 이 자체가 이미 왕이 없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벌 두든지 자기의 지위를 또는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본질과 멀어져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부창부수, 그 남편 또 그 아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무슨 동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행음하고 그 가정을 떠나버렸다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내의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실은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모계 사회 제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내는 행음하고 가정을 그냥 가출했다는 것이니까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아내도 사실은 남편을 따라 레위인 아내라면 그 영적인 책임을 맡은 한 레위인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 아내도 영적인 책임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그 나라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이 가득할 때,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지방의 풍속을 따를 때 이 사람들이 영적 타락은 물론이요 도덕적으로도 추락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짐작하며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 14절에 보시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게 하는 자가 없다. 이 내용은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행음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도피를 갔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레위인 남편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자의 친정에 가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장인을 만나고 그곳에 며칠 묵었다가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산지로 가다 보면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기브아도 지나고 라마도 지나야지, 예루살렘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서 유숙하지 않고 더 서둘러 가려고 하는 마음,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여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베냐민 땅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유숙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기브아로 서둘러 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아무도 그 나그네를, 길을 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여관이나 뭐 이런 별도 시설이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누구든지 유숙을 도와주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땅에 갔을 때 그 기브아에 있던 사람들, 주민들은 아무도 그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유숙할 처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죠. 나그네를 영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이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도착한 그 나그네를 보고 불쌍히 여긴 노인이 레위인과 그 첩을 유숙할 곳을 제공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러나
잠만 잘 자고 이튿날 새벽에 출발했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날 밤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 노인의 집을 불량배들이 에워싸고 주인을 위협하며 그 나그네를 내어놓아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요즘으로 치면 동성애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와 같은 험악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레위인과 관계를 하듯 끌어내라고 하자 그 노인 집주인은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 그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 행악을 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 노인의 태도도 자기 딸은 무슨 죄이고 그 첩은 또 무슨 희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남자들이라면 그 두 남자가 목숨 걸고라도 싸워서 연약한 여성을 지켜야 함에도 딸을 내주겠다, 첩을 내주겠다. 여기 불량배 또는 비류라고도 하는데 원어로는 멸망의 자식들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네 벨리알, 벨리알의 아들이다. 벨리알은 멸망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레위인 첩을 결국은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나그네와 이렇게 관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과 레위인 모두가 사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짐작하며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는지를 짐작하며 읽으시면 당시에 신앙적, 도덕적 타락상으로 왕이 없을 때 소견대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며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악이 난무하고 무고한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지도 않고 죽이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정말 상상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또 어제 독립기념일에도 여러 곳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뭐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나타나는 시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왕이 없었으므로, 아니 왕이 계심에도,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악으로 치달아 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레위인.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요구를 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은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그래서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다가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집에 간신히 왔지만 남편이 아침에 깨어나기 전에 문 밖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일찍 출발해서 떠나가려고 새벽이 되면 가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 노인 집 주인도 그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하나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는 대처도 역시 왕이 없을 때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들이라 하겠습니다. 죽은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만들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의도와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들의 지파 12지파의 도움을 청하니 만일 누구든지 와서 돕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시체가 되는, 조각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 이렇게 원수 갚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보복, 가정에 있는 일,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은, 또 성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죠. 원수를 갚으려고 그 시체를 나누어서 보내는 것도 잔인하지만 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런 일이 당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레위인, 누구든지 그 험악한 꼴, 불쌍한 마음, 이렇게 분노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19장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전부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험악한 꼴을 당하는 사람이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원수 갖고자 하는 장면이거나 모두 다 하나같이 왕이 없을 때에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타락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은 이렇게 무엇이 문제 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도입하며 소개하는 말씀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는지가 이제 20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각 지파에 보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행동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들 공동체적으로도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20장에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장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람이 어떻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대 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마음속으로나 또 생각으로나 이렇게 저지르는 악이 얼마나 악한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없을 때 타락하는지를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장 읽어보시고 사사기 20장 다음 주에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을 여러 차례 읽으시고 내용 파악도 하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고 지키고 이렇게 세워가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9장에 총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 참으로 끔찍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 극치를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선의 열심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며 이 땅에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런 천국을 세워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